자, 우리 첫 번째, 지난주에 첫 번째 봉인을 떼자 흰말을 타고 저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교회를 미혹하며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은 진리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되고 또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두 번째, 7개 가운데 두 번째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봉인을 딱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봉인을 떼자 말 한 마리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빛깔이 불빛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빛이 어떤 색깔이에요? 불빛? 우리가 이런 불빛, 이 형광등, 백열등 이러면은 뭐 하얀색이나 노란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불빛이 아닙니다. 이런 불빛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불빛은 불이 타오를 때와 같은 색깔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색이죠, 빨간색.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면, 지금은 좀 새벽기도 딱 끝나면 7시 되면은요 좀 깜깜해요. 약간 이제 이렇게 해가 올라와요. 근데 한 2주, 3주 전, 이 정도 됐을 때, 새벽기도 딱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은요, 저쪽에 해 뜨는데 하늘이 빨갛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노을이라고 그러죠, 노을. 빨개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해가 지는 때는 석양이라고도 하고, 노을이라고 그러고, 아침 노을, 저녁 노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네, 저녁에는 석양이라고 얘기하고 아침 노을이죠. 그거는 아침 노을이 이렇게 빨갛게 나. 그럼 그 뭐라 그래요? 야, 불타는 것 같다 그래요. 불타는 것 같다. 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침에 하늘이 빨가면 집 나설 때 뭘 준비해야 되죠? 그날 집에 나갈 때 뭘 준비해야 돼? 보통? 아, 왜 이래요? 우산 준비해야지, 우산. 그죠? 내가 이상한 얘기 했나 오늘? 왜 이러지? 아침 노을이 빨갛게 하면은요 우산을 준비해야 되죠. 저녁 노을이 빨개면요 그 다음날 날씨가 좋죠. 보통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몇 주 전에 지난달인가에 비 많이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새벽기도 나오고 갈 때마다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빨개요, 빨개.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 에? 처음 들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당황스럽네요. 아침에 노을이 빨갛다는 건요, 동쪽에, 그 해가 뜨는 동쪽이 고기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류는요, 기압은, 어떻게 해요? 이 중위도권, 이 가운데 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는요, 서쪽에서 기압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동쪽이 고기압이면은 이쪽에는 나머지가 저기압이라는 뜻이에요. 저기압이 이렇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저녁 노을이 하는 거는 서쪽이 고기압이에요. 그러면 고기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동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은 날씨가 좋은 거예요. 진짜 처음 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것 같다, 불빛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붉은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역성경에서는 붉은색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색깔이 그 위에 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특성을 알려주죠. 첫 번째 말의 색깔은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은 원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보이려는 유사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예. 두 번째 말의 색깔은 불빛입니다.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뭘 의미할까요? 전쟁, 피, 그죠? 싸움, 폭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불빛의 말을 찬 자는 큰 칼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도록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없애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가 붉은 말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와 비슷한 면이 있죠. 무엇이에요? 칼을 갖고 나오죠. 큰 칼을 갖고 나오죠. 예수님의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검. 네. 성령의 검, 말씀, 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불빛의 말을 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 이것은 예수님의 칼과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 자체가 틀립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칼은요, 헬라어로 롬파이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롬파이어라는 단어는 정의와 질서의 칼이에요. 그런데 이 불빛의 말을 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은 헬라어가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마카이라입니다. 마카이라. 이것은 암살과 반란과 전쟁에 쓰는 칼이에요. 두 번째 봉인을 뜰 때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이 땅에서 싸움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죠.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계속 사람들은 싸우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평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그 사탄의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바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무기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바로 분쟁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여러분,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난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지지난주죠. 수요일 날 영국 런던에서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보행자가 많이 걸어가는 길로 자동차가 그냥 질주를 하죠. 사람들을 치면서. 그리고 국회의사당 담장에 가서 받고 거기서 제지하는 경찰을 칼로 찔러서 결국 그 경찰이 사망을 했죠. 그 테러의 배우가 누구라고 합니까? 밝혀졌죠. IS가 자신들이 배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어떤 이유로든 모든 사람들이 갈라지고 대립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도록 만들어서 평화를 없앱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보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대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해요.
교회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쟁이 요즘에 와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서 분쟁이 가장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우리 고린도 교회 모습이 어떤가 한번 잘 보세요.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말이 늘었고 지식이 늘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말이 늘어요?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지식이 늘었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적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자신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간증이 풍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러한 일들이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은사가 다 나타난 교회예요.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고린도 전서를 빼면 안 돼요. 고린도 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별칭이 붙여져 있어요. 은사장. 14장은 방언과 예언장. 모든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1장 그 뒤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난 교회에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파당이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최종 평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펴볼래요? 3장입니다. 그 뒤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히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간증을 많이 하고 영혼구원의 사명으로 전도하고 선교를 한다고 해도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다 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재림 신앙을 가졌다고 하여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아직 신앙이 어리다라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시기와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파당을 짓습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자꾸 옳다는 것을 주장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는 것을 말할까요? 왜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할까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 상대방이 틀리다는 것을 외칠 때,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면서 돌을 들었을 때, 그때 자신의 죄와 허물은 그 뒤에 숨겨지고 나는 정의롭습니다 라는 것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은 결국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예수님만 계속 십자가에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죽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랑이 뭐였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난주에 첫 번째 봉인을 뗄 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진리 싸움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진리를 붙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봉인을 뗄 때 불빛의 말을 타고 나온 자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도록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평화를 없애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든다고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를 우리는 이미 살펴봤죠. 어느 교회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처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 서기 위해서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잃어버린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지키는 것은 잘했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하세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번 보세요. 점점 갈수록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너희는 잘못됐다 하면서 진리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옳고 그름의 싸움, 이념 대립,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세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촛불과 태극기가 계속해서 맞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대립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둘로 나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는 이미 벌써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재의 상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야, 이거 한반도에 삼국시대가 오지 않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에 대한 비판, 비난, 악한 감정이 더욱 격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를 불쌍하게,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두 번째 봉인을 뗄 때 역사하는 저 그리스도가, 사탄이 자신의 최고의 무기인 분쟁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 것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들 각자의 마음 안에서 평화는 다 빼앗기고 미움과 시기와 저주의 마음,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시 원래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진보가 되고 무엇 때문에 보수가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서로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리를 지킨다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칼로 진리를 수호하시고 불법을 처단하시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만의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칼을 들어서 죄인인 우리에게 휘두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휘두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미워하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은 사탄을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여러분, 그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 말세, 종말 이런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리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지키겠다고 싸우며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잃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게 돼요. 미움과 분노만 쌓이게 돼요. 제가 생명의 삶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죠. 어떤 그런 장소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장소라는 그런 개념보다 관계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 관계가 어려워지고 불편하고 힘들면은 어때요?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지긋지긋하죠.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좋고 서로 평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천국 같은 거예요. 실향민이 고향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요, 고향 한 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향이라는 개념은요, 관계 안에서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들과 뛰어놀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그리고 그 들판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추억들을 생각하면서야 고향을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관계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곳에 고향의 정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방학 때 되면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 안동을 갑니다.
어렸을 때 막 친구들과 겨울에 눈이 쫙 덮여 있는 데서 맨발로 뛰어다니고 놀고 밤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요. 거기서 놀면서요. 무소리 같은 거예요. 무소리 아세요? 남의 집 가면은 막 무 파묻어 놓은 거 그거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빼서 훔쳐가지고 그거 썰어서 먹고 고구마 막 썰어서 먹고 밤에 막 귀신놀이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고향이 그리워요. 그런데 지금 가면은요, 그 집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없어요. 두 번 다시 그 고향에 갈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적인 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이 어디 있다고 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싸움 하면서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 마세요. 천국의 평안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안에 미움을 갖지 마세요. 분노를 갖지 마세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지킨다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랑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국 사랑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외치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지켜집니다.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유대지방에서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한 잘못된 요구를 하는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아들은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유산을 요구할 때, 잘못된 요구를 할 때, 또 그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 번 차이르고 여러 번 말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은 결국 듣지 않고 그 유산을 받아서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집을 떠납니다. 결국 돈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리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왜 돌아왔을까요?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자기가 돌아갔을 때 아들로는 안 받아줄지는 몰라도 그래도 종으로라도 받아주기는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랑과 함께 하여야 그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진리는 비판과 정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늘푸른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만끽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깨지 않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하면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서로의 주장을 내세워서 소리 높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먼저 양보하자. 다시 해볼까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먼저 양보하자. 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리는 사랑으로 지켜진다. 아멘.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사랑으로 진리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